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Only Jesus,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믿음과 지혜 또 헌신으로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인도 제도의 어느 지방의 원주민들은 복수할 대상이 생기면 원숭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복수하는 방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이제 원숭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랬을 때 이 복수할 집의 지붕에다 바나나, 옥수수, 쌀, 원숭이들이 좋아할 음식을 복수할 그 집의 지붕에다 뿌려 놓는 됩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지붕 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결국 그 집이 망가져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원숭이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지붕 위를 돌아다니지만 자신들이 복수의 이용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본문 앞에 보면 다윗이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믿음의 영웅이 복수의 원숭이로 전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본래 하나님의 눈길로 온 세상을 보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봤던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모습이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바뀌었습니다. 분노로 치를 떨고 머리끝까지 악으로 붉게 물든 그런 사람으로 달라져 있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다윗이 칼을 뽑아 들고는 살기가 등등한 눈빛으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과 그의 남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오직 피를 부르는 복수심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하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돌변하게 됐겠습니까? 얼마 전에 다윗이 이 무리들과 함께 무법천지였던 그 황무지에서 나발과 그의 목자들의 방패가 돼 준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나발에게 베푼 작은 선행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제 양털을 깎는 계절이 됐을 때 나발에게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했죠. 당연히 그 요청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을 했죠.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큰 화근이 된 겁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발과 그의 남자들 모두 진멸하기로 작정을 했죠. 다윗의 이 결단은 누구도 막아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그 말바굽 아래 한 여인이 엎드려서 그 다윗의 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23절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복수의 칼과 그 길을 막아선 겁니다. 한 가냘픈 여인이 말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그 분노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겁니다. 다윗이 그 다윗 속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명과 하나님의 꿈을 다시 찾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영성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끌어 준 겁니다. 아비가일이야말로 영웅을 구원한 진정한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사이에서 아무 힘도 없는 그 한 여성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비가일은 세상의 힘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통치의 힘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힘,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더 실감나게 느끼며 살았던 여인이었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통치의 힘, 놀랍고 능력 있는 그 힘을 느끼며 범사를 산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자신의 인생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여성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당신은 여성으로서 남편의 세력 밑에서 꼼짝을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남편 나발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실세, 세상의 그 힘의 경중으로 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힘을 무시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다윗이 자기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먼저 다윗에게 음식 조금 준 일로 놉 땅의 제사장들이 몰살당한 것, 그것을 먼저 생각했죠. 그러면서 다윗을 비웃으며 거절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발은 다윗을 언급하면서도 실상은 사울 왕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처세로 봤을 때 나발은 정치적인 힘의 흐름에 아주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줄에 설 것이냐 아니면 사울 왕의 줄에 설 것이냐, 이 선택지에서 사울 왕의 줄을 선택을 한 거죠. 당시 정치적인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앞에 1절 보시면 다윗의 후원자였으며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놉 땅의 제사장들이 그 족속 전체가 다윗에게 떡 몇 덩이 준 것 때문에 몰살당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랬죠. 나발도 이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발이 다윗의 줄에 서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나발의 입장에서 볼 때 희망이 없는 어리석은 선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발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힘의 흐름을 느끼기보다 세상의 힘의 흐름을 느끼고 보고 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나발은 다윗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격한 말까지 쏟아내기도 하죠. 10절 다시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이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는 세상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모욕주고 조롱을 한 거죠.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은 나발의 눈에 자신이 의지하고 따라야 할 그런 언덕으로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하찮은 종으로 판단한 겁니다. 나발의 과격한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11절도 보시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말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놈들에게 떡과 술과 고기를 주겠느냐, 다윗을 향해서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비난을 한 거죠. 나발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냥 떡을 주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향해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의도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이죠. 사울 왕이 들으면 좋아할 그런 말을 쏟아낸 겁니다. 자신이 이 말을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을 세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힘보다 그 하나님의 힘을 느끼고 그 힘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힘 느끼고 세상의 힘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나발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는 맑은 영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달랐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느끼고 보는 깊은 안목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아비가일은 부자였고 총명했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괴부인이 자신을 여종처럼 다윗 앞에 낮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23절과 24절 보시면 아비가일은 이 쫓겨다니는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 계속해서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을 했죠.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며 이 나의 여종의 자신을 가리켜서 여종의 말을 들어달라고 엎드린 것이죠. 자기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이라고 고백을 하며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다윗 편을 선 겁니다. 아비가일은 이 나발이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했던 그 다윗을 이 아비가일은 근본이 있는 사람으로 존귀하게 대한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 아비가일이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통치의 힘을 더 느꼈고 선택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사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공의 앞에 섰을 때 목숨을 걸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선언한 것이죠. 사람의 말,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분명히 목숨을 걸고 이것을 그들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통치의 힘을 의지하고 느끼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힘을 더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아갑니까? 세속적인 권력의 힘, 또 재물의 부의 힘,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그 강한 무력의 힘, 이런 것들 때로 우리를 움츠러 들기도 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결코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통치의 힘을 느끼고 의지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과 지혜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아비가일은 사적인 일에 힘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힘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적 일에 힘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라도 누구든지 사적인 일, 육적인 일에 힘을 쓰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정체성과 사명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기에게 한 말, 그 한마디 듣고 칼을 차고 400명을 거느려서 올라가서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 다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한마디의 말에 쉽게 맹세하며 분노를 드러낸 겁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을 사람에게 거칠게 분노를 한 겁니다. 나발의 그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다윗 속에 내려앉아 있었던 그 야만성과 죄성을 자극시킨 겁니다. 본래 다윗은 말씀의 뜻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멸시했다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살기가 발동해서 칼을 치켜든 겁니다. 마치 사울 왕한테 당한 그 서러움을 화풀이할 할 대상이라도 찾은 것처럼 분노가 강렬하게 표출이 된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악에게 점령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나발의 그 어리석음, 사울왕의 그 악이 다윗 속에서 다윗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찬양과 사랑과 용서의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악만 가득히 남아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적인 일, 육적인 일에 힘쓰다 보면 감정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의 하나가 감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감정을 건드리면 아무리 오랜 세월 기도하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끊임없이 흔들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수하라고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훈련, 겨우 나발에서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쌓은 훈련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사적인 일에 몰두한 나머지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무례한 대접을 받고 기분이 나빠지면 하나님의 일을 순간 다 집어치우기가 쉽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적인 일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주변으로 밀려났을 때 누구든지 다윗같이 돌변할 수 있고 다윗처럼 분노에 찬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영웅 다윗도 그러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 대부분이 사적인 감정, 사적인 일, 육적인 일에 힘쓰다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비가일, 다윗의 싸움이 다윗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다윗에게 일깨워 줬습니다. 그게 28절입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적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이끌어 준 겁니다.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 32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나한테 보내서 내가 나를 막아서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아비가일 자신도 말입니다. 다윗을 본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이 일을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비가일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달래고 설득하고 충고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 살기 위해서뿐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더 집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다윗의 그 맹렬한 복수심을 멈추게 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다윗이 더 집중하고 더 열심을 쏟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이탈된 사람들의 그 시선,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목적의 그 싸움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비가일 같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성도들 만나시거든 그러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비가일 같이 아름다운 믿음과 지혜와 영성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이 또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또 이렇게 올바르게 분별해 주기도 했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보복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분별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알려 설득을 시켜줬죠. 26절 끝부분 보시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이 나발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다윗을 달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고 다윗을 설득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감정 갖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과 명예를 보자기로 쌓아서 지켜주셨는데 나발의 그 어리석은 말과 그 행동 때문에 복수하려고 격분하여 날뛸 필요가 없는 겁니다. 30절, 31절 보시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고 친히 복수하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고 달래고 충고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만든 겁니다.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 다윗은 자기의 원수였지만 사울 왕의 죽음을 깊이 애도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높이 존중을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이 마음을 사고 존중받게 된 것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끝내 복수를 했다면 다윗의 무리는 조직 폭력배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수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갚는 겁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보시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네 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에게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된 사람이라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원수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일은 끝까지 감당을 하신 겁니다. 하여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그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이 위대한 영광을 얻게 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발이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8절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조롱했던 모욕했던 그 나발을 열흘 안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아빌가일과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을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해야 할 일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과 지혜와 헌신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들끓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에서 탈선할 위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군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시대를 초월한 걸출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비가일의 아름답고 지혜로운 믿음과 영성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쓰려고 다윗 속에 있는 분노, 복수심을 이 한 여인의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을 통해 다스리게 만든 겁니다. 거룩한 아름다움은 칼날보다 힘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믿음과 용기,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존재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통치의 힘을 더 의지하시고 사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시고 내가 할 일, 하나님의 할 일을 올바로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